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생활을 합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배운 사랑과 용서, 온유함과 겸손은 직장의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인간관계 앞에서 무력해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는데 집에 돌아와 배우자나 자녀와 갈등이 생기면 순식간에 짜증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런 괴리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 동료가 나를 비난할 때, 상사가 불합리하게 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손해를 볼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숨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 맛을 냅니다. 교회라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서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신앙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정직함으로 시작됩니다. 모두가 편법을 쓸 때, 약간의 거짓말이 당연시될 때, 부정이 관행처럼 여겨질 때에도 정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승진해서 밀릴 수도 있고 동료들에게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직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전도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더 신뢰합니다.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상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 관점이 바뀔 때 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출근하는 것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동료, 불공정한 상사,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아멘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화를 내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차이는 우리가 넘어진 후에 일어나는 방식에 있습니다. 동료에게 부당하게 화를 냈다면 사과합니다.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책임집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회복의 과정이 우리를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모두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 표현을 죄악시합니다. 특히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은 신앙이 부족한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분노와 좌절을 숨김없이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분노를 그대로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 멈춥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10가지 세고 잠시 자리를 뜹니다. 분노의 순간에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분노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왜 화가 났는가? 무엇이 나를 건드렸는가? 때로 우리의 분노는 현재 상황보다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낼 때 그 분노는 정화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관점을 구합니다. 넷째, 건설적으로 소통합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후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대화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처럼 말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 실패, 실망의 순간의 슬픔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울어야 할 때는 우십시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갇혀 지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불안은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압박, 건강 염려, 관계의 불안정 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끝이 없습니다. 뉴스는 매일 재난과 위기를 보도하고 SNS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시편 기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니. 평안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감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평안이 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평강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를 인정하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연습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없는 것, 잘못된 것, 두려운 것에 집중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이미 가진 것, 좋은 것, 은혜로운 것으로 돌립니다. 매일 감사할 것 3가지를 기록하는 단순한 연습이 우리의 뇌를 재배선합니다. 감사는 불안의 해독제입니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는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일, 다음 달일, 내년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인드풀리스나 명상의 인기를 얻는 이유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평안을 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깊은 차원의 현재 집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인식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현대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공유합니다.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SNS의 가장 큰 위험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 행복한 순간들,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SNS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을 올립니다. 그 뒤에 숨겨진 어려움, 실패,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인 이유가 있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SNS 시대에 탐내지 않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SNS 사용을 의식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만 SNS를 확인하고 자기 전이나 일어나자마자 SNS를 보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아침 첫 시간과 저녁 마지막 시간을 SNS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 비교의 함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SNS를 볼 때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편집된 버전이다라고 상기시킵니다. 셋째, 감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볼 때 시기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축복들을 세어봅니다. 넷째, 진정한 연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SNS는 피상적인 연결을 만듭니다. 수백 명의 온라인 친구가 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진정한 친밀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삶에 실제로 참여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현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직장에서 실패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SNS에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 현실은 어땠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